생명건 헌신자는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는 이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30m쯤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한 3m쯤 돼. 6규빗이라는 건 한 3m 정도 됩니다. 거기다 또 받침을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큰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럽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 대소신료들을 다 신상 앞에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하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또 5절에 이럽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드려. 악기 소리를 들으면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에 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길들여져 삽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 신자까지도 다 그럽니다. 꼭 생명도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삽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못 씁니까? 생명이 아닌 것에 굴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사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육신적인 설교밖에 안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식이 육신적 지식만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는 일입니다. 노래가 뭡니까?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 감정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린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 육신을 건드려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면은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처음엔 그랬지 않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린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에 다 굴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길들여진 겁니다. 그게 지금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그 얘기 뭡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다 돈에 굴복하고 삽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하면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헌금도 왜 합니까, 여러분? 세계를 살리려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딴 나라에서 다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되면 빨리 유산을 교회에다 드려야 돼요, 교회에다. 목사님이나 잘 쓰시라고 그래야 되지. 내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면 되죠. 참.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본 겁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영적 사실을 보니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곧바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가 절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전략이 아주 나옵니다. 그 전략을 대적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봅니다.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복음 왜 듣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 들으면서 뭡니까? 더 큰 영적 세력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메시지 드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들을 때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죠. 통치자들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항상 사탄이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선 사람의 생명을 다 뺏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으면 전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희생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실행한 거 아닙니다. 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도 얘기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자입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있는 권세입니다. 그거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모는 11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1뺏기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그거 5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 해야지. 목사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대단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딱 귀 열고 듣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목사가 좋지. 난 정치가 싫어요. 정치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우리는 딱 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라고 세운 권세자들인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간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상한 종교단체입니다. 그 지도자를 얘기하고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상한 범죄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 죽이지도 못해요. 아니 배운 게 사람 죽이지 말라고 배웠는데 사탄에 잡혔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감옥에 한 2번 가봤는 건데
그것 또한 경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처음에는 술 처먹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구류를 때리더라고. 한 이틀 살다가 나왔는데 진짜 갈 데가 못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여학생 쫓아다니다가 또 스토커로 잡혀가지고 또 2박 3일 또 가봤어요. 그때도 귀앓이를 했는데 그 귀앓이 할 때 아이고 막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면 쓸데없는 얘기만 듣습니다. 범죄자요? 더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살인자는 더 살인자가 돼서. 왜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지가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거 그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사탄은 절대 감춥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영들이 뭡니까? 사탄이 부리는 겁니다. 이 사탄이 부리면은 우상숭배를 일으킵니다. 근데 대단한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적으로 잡힌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잠시 동안 있는 힘일 뿐입니다. 꼭 속지 마시고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바벨론을 변화시켰다는 건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변화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겁니다. 그걸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너희가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열흘 동안 채소를 주고 물을 줘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상히 여긴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하다가 지금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본 겁니다. 아, 나라도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거기에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럽니다. 6절에 이럽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즉 권력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도 잠시 가진 권력입니다.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악한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오면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볼 게 없습니다. 우상 신전만 보고 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에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와 하다가 귀신 들려버립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다가 귀신 들려버립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다가도 귀신 들리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노래에 귀신이 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신료들이, 마술사와 박사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와 박사들,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온 겁니다. 다니엘이 와서 꿈풀이를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왕에게 꾸신 꿈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때는 못 깨달은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잠시 가진 권력입니다. 하나님께 권력을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건데 그걸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가진 권력일 뿐입니다. 첫째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건 것입니다. 즉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걸고 왕 앞에 지금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를 움직여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게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도 그거 가지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꼭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면 다 끝난 걸 가지고 상처받는다고.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박혔는데 죽은 거 아닙니까? 아이리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죽으면 얼마나 아파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못 느껴 그랬어. 못 느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답답할 텐데 아니 죽었는데 뭐 답답한 게 뭐 있겠어. 살아있으니까 답답하죠.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찔러봐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냄새만 폴폴 나더라고요. 한 3일 놔뒀더니 냄새가 아주 그 여름인데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 냄새는 단맛이 없어요. 아주 역겨워요. 그게 심리까지 퍼져나가요. 그 냄새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 나는 그 돌아가시고 나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사망의 증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요. 참 그거 보면서 그 냄새까지도 신기워. 아, 그렇죠.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죽은 사람 보면은 한 이틀 놔두면 다 냄새 나더라고요. 그 냄새 난다는 게 뭐야?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망의 증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뭐냐? 지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죽었는데 끝난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 없어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신 배경도 엄청나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따르는 권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한 얘기라니까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풀무불에서도 건져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결단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옵니다. 기회입니다. 사탄이 무너뜨릴 기회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사탄을 이용해야 됩니다.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도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제 보고 벌벌 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탄을.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친구여 네가 가서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가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문제도 친구 삼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 삼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용하라는 거죠. 이용.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회다. 권세를 사용할 기회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탄이 무릎을 탁 꿇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은 뭐를 이용합니까? 우상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꺾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표이죠. 여러분 사탄이 꺾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시 있는 고난일 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위기가 있지만은 잠시 있는 위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8절입니다. (250면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고난도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언약을 가지는 우리가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떨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는 우리가 그거 잠시 있는 고난 보고 위기 보고 그게 벌벌 떨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뭐게? 굉장히 이 시대가 힘든 아주 핍박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고난이 올 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5가지 언약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고난이라는 게 마음의 압박이 덜해집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로 13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했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틀린 분노입니다. 아니, 잠시 있는 위기고 틀린 분노가 뭐예요? 잠시 가진 권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벌벌 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왕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틀린 기회입니다. 아주 안 맞는 기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8절 아까 고백한 얘기라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 임금이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이게 담대한 겁니다. 어떻게 담대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윤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에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부활로 모든 영적 문제에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렘넌트 키울 성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딱 하나로 결집이 딱 되더라고요. 237 나라 살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현장, 그 성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도 몰아주고 짓지 않은 성전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워치만 네가 그랬잖아요. 자기 학급 한 5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2명만 안 믿었답니다. 그리고 워치만이가 죽고 나서 또 믿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가 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도한다? 딴 게 없습니다. 위정자가 저짓거리 아닙니다. 복음이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권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정자들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가 더 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거죠. 그 우리 교회가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가가 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일 뿐입니다.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증인을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거를 한 겁니다. 세계 앞에서 증인이 된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건졌다는 얘기는 증인이 된 겁니다. 즉 문제가 뭡니까? 증인의 기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딱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증인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여튼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넘어서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응답은 전도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전무응답,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합니다. 이 세 청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릴 성전도 언약의 여정을 세울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 매입해야 됩니다. 요즘은 성전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거 매입하면 되죠.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돈이 돈이 참,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당장 사겠는데 돈이 내가 지금 똑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전도를 위한 성전, 생명 살리는 성전, 그래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위에서 내리는 응답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응답이 와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전을 지으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또 뭐냐면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성육신, 그거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라는 건지. 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CVDIP를 간 사람입니다. C는 뭡니까? 커버넌트입니다. 즉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커버넌트입니다. C지요, C. 그리고 비전입니다. 이분들은 생명과 가치를 본 것입니다. 즉 완성된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드리밍 24시 꿈이 돼야 됩니다. 24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즉 커버넌트와 비전 속에서 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24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25시라 그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랙티스는 목표입니다. 237개 나라 살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5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응답입니다. 새 친구들이 만약에 풀무불 속에서 빠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순교한 거죠. 죽어서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증인된다는 건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죽어도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 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언더우드니 뭐 아펜셀런이 다 묘가 있더라고요. 근데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 밑에 돌아가다 보니까 프리메이슨 묘가 또 있더라고요. 그 프리메이슨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몰라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해서 은밀히 파고든 거예요. 아마 링컨도 프리메이슨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 있지 않나. 뭐 미국의 대통령은 다 프리메이슨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딱 안 가입된 사람은 누군가 트럼프더라고요. 트럼프는 하여간 그 성정을 가지고 프리메이슨 무너뜨리는데 다 쓰더라고요. 그게 정책이 뭐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 사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전략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징 아주 고차원적 전략. 은밀히 파고듭니다. 아니 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 프리메이슨 조직이 그 표시가 있더라니까. 야 이게 얘네들이 벌써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게 파고 들어왔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보는 순간 그분들이 한 행동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죽어서도 증인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럽니다. 이제 그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네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 여러분, 반드시 불신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불신자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아니, 불신자 왕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경손히 말하는 사람은 다 그 몸을 쪼개고 그 가문을 다 거름더미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싹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일이 하면 할수록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아주 하셔야 돼요. 237 나라 살릴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를 하고 서밋을 만드는 성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세대가 세계를 정복할수록 있도록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증인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아니,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 불에 타 죽고 그런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했대. 중국말로는 뭐냐?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처음에는 애꾸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두 눈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병신으로 보인대잖아요. 우리는 애꾸눈이 아니잖아요. 왜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꾸눈이 아니에요. 오늘 뭐 문제인지 애꾸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의 주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전 짓는 것도 뭡니까? 세계 복음화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237 나라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을 만드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게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에 정말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